AD 155년경에 로마의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때에 지금의 터키의 그 지중해 연안 도시인 스무나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일어났습니다. 원형 경기장에 던져진 기독교인들이 굶주린 사자들에 의해 처참하게 찢겨지는 가운데 수많은 군중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무신론자이며 그들에게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끌려 나오자 장례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로마 총독은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너는 고령인데 이렇게 죽는 것이 타당치 않다. 그러니 이제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겠다고 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이나 그분을 섬겼지만은 나에게 한 번도 고통을 준 적이 없는 나의 구원자 되신 그분을 내가 어찌 배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기도를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창조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순간에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선교자들 중에서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찐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화형을 당하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가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50년간 서머나의 교부를 지낸 폴리카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이런 극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를 바라며 여리고성에 대한 성리를 안겨주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단번에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지내고 나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현현이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토록 듣고자 했던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앞서 나가면 그 뒤를 제사장들이 맨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를 따르면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 소리가 나는 동시에 일제히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라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행하자 여리고성은 그냥 맥없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무너진 성을 밟고 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혹여 있을지도 모를 제2의 라합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또 있는지 만약 있다면 즉시 구원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붉은 줄을 매단 그 라합의 집으로 피신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데 그 성은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아이성이었어요. 그런데 쉽게 점령할 것 같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만 패하고 맙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한 그 승리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습게 본 아이성을 3,000명만 올라가서 공격하다가 36명이 죽고 나머지는 멀리 쫓겨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알 수 없는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사실을 고하자 하나님께서는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였는데 그 결과가 바로 아이성의 패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배신의 주인공인 악을 골짜기로 끌려가서 피를 흘림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을 도둑질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아이성의 전투를 패배케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태도는 어떤지 아골 골짜기를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5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거리를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고 하며 아이성 전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것을 암시하는 가운데 7장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으로 바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는 애굽의 모든 초태생들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뿌림으로써 모두 목숨을 건졌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성이라고 하시며 그 어떤 것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물건을 훔친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사람들을 다 죽이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에는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인간으로서 제어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오래전에 호주 조폐공사의 한 직원이 호주 동전을 만드는 곳에서 매일같이 그 호주 동전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평균 $600씩 10개월 동안 자급파와 그리고 그 도시락통에 동전을 몰래 훔쳐서 나왔습니다. 한국 돈으로 자그마치 1억 원 상당의 호주 동전을 훔치다가 적발되어서 징역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저는 봤습니다. 돈을 취급하는 곳이기에 특별히 직원을 채용할 때 도덕성이나 또한 심리적 이런 상태를 확실히 심사를 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직원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아주 성실한 직원으로 그 인사고과에도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 이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오죽했으면은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5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여리고 성을 진멸하는 과정에서 아간도 그런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는 이웃의 물건이 아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배신 행위를 했던 것이죠. 과거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 자원하여 그리고 기쁘게 금과 은을 다 내어 놓았습니다. 물론 애굽에서 나올 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내놓을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차고 넘치게 풍족히 내놓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2세들이 이제 그들의 땅을 차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2세대들에게 그 물질에 대한 테스트를 접하게 했던 것이죠. 여리고성을 진멸하면서 아간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값비싼 외투와 또 은과 금등이었습니다. 외투로 말하자면은 시날산의 외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에서 짠 왕과 귀족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진 옷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옷 한 벌로 40년을 버텼으니 옷에 대한 욕심이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니 은과 금이 필요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간이었을까요? 오늘 물건을 훔친 아간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유력하다는 유다 지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의 조상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그 이름들을 살펴보면 유다, 세라, 삽디, 갈미 그리고 아간입니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라는 빛을 비추다 그리고 떠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삽디는 선물을 수여하다, 수여받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갈미는 포도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름만 살펴봐도 만만치 않은 집안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의 이름은 어떨까요? 골칫덩어리입니다. 트러블러입니다. 트러블 메이크라는 의미죠. 그가 그렇게 사고를 친 겁니다. 광야에서 너무 없이 살았던 까닭이었을까요? 아니면 요단강 동편 땅을 점령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나니 물욕이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지파가 가장 강하고 또 유력한 지파이니 이 정도쯤이야 어때? 라고 생각하며 도둑질을 했을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리고를 제외하고는 다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간만 빼고 말이죠. 그 조상이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탐심을 다스리는 것은 어떤 집안이나 혈통이나 지위의 높고 낮음의 문제는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여리고에서 직선거리 20km인 아이성을 향해서 그는 과연 전쟁의 베테랑답게 여리고 때처럼 먼저 정탐자를 보내서 아이성을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자들은 자신의 넘친 나머지 아이성을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다 올라갈 것 없습니다. 3,000명만 보내가지고 그 성을 차지하십시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3,000명만 보내서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결과는 참패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적들을 과소평가하며 거저 집어삼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6명이 죽는 첫 사상자가 생기며 나머지 군사들은 채석장이라 불리는 곳까지 쫓겨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은 물같이
녹아내립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작은 일들을 우습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어떤 승리를 한 뒤, 그리고 큰 일을 해낸다, 또 어떤 칭찬을 들은다, 다음에 할 일들을 우습게 보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100% 지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이 패배한 이유는 바로 아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너희들이 나에게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적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곧 아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간 자신만 다치면은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겠는데 옆 사람까지, 더 나아가서 공동체까지 심각한 손실을 입히고 모두를 절망에 빠뜨리게 되니 그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하면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나를 그리고 공동체까지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작게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번 것의 11조, 또 내가 만들어낸 첫 작품, 그리고 선한 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겠다고 이루겠다는 첫 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라고 명령하신 악한 것과 가증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반드시 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충실히 행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적질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여 나의 삶에 있어서 작은 승리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혹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적이 있다면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그 전쟁에 외면하지 않고 또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도둑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피 흘림의 속죄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볼 골짜기라 부르더라.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전쟁의 패배 이유를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그 범인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제비뽑기였습니다. 우선 모든 지파를 나오게 하여서 제비를 뽑으니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의 모든 지도자들을 나오게 하니 세라 족속이 뽑히고, 세라 족속의 모든 남자들을 나오게 하니 삽디가 뽑히고, 삽디의 모든 남자들이 나오게 하니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힌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한 죄인이 자기의 죄를 토설하고 회개에 이르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런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배신의 줄을 놓지 않는 탐욕에 찬 한 인간의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간은 자신이 뽑힐 때까지 전혀 죄의식이 없었고 또한 두려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며 너희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저마다 누가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팔 것인가 하며 서로 의심하는 가운데 유다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저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말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수차례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주신 빵 한 조각을 받아먹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도 오는 아간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대항하여 싸우는 열심당원인 또 단검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 무장 봉기를 위해서는 열심당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 데 있어서는 전혀 열심을 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아간과 같지만 마침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훔친 것으로 밝혀진 아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끌려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속죄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아간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이 오직 아간에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혹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간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함이 없는지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는 근심과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간과 같은 죄인이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잘 살아가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깊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또한 혼미한 영혼들은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근심과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살아가지만은 뚜렷한 이유나 해결책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그 죄를 찢으시고 또한 창으로 찔리면서 그 죄를 찌르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내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우리들의 죄도 그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죄의 죽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히신 예수님께서는 유다의 죽음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서 직접 화목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간과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벌써 악을 골짜기에 묻혔어야 했는데 주님 흘리신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앞서 예를 들은 폴리캅은 그를 체포하러 온 병사들에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그리고 인자하게 기품 있게 요청을 합니다. 시간을 좀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잡으러 온 병사들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베풉니다. 병사들이 그 밥을 먹는 기다리는 중에 폴리캅은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하기 위한 기도 시간을 가집니다. 폴리캅을 잡으러 온 그 병사들이 오히려 미안한 모습이었고 그가 담대히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오히려 기독교인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근심과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골짜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이 악을 골짜기에 묻힘으로써 이 여호수아서 7장이 끝이 났다면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하구나 라고 이해하며 끝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아간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고 하며 7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피 흘림 뒤에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보이는 것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악을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악을 골짜기에서 넘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골짜기를 넘어서 우리 대신 피 흘리신 주님 계신 그 골고다 언덕까지 나아가는 자만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큰 승리 뒤에 작은 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혈통과 배경, 나의 지위의 높고 낮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오히려 탐냈습니다. 제가 그런 죄로 말미암아 악을 골짜기에서 죽었어야 했습니다.